기나긴 명절 여러분 잘 보내셨죠? 예,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근데 또 내일이 또 빨간 날이더라고요. 예, 지겨워 죽겠습니다. 하루 종일 하루 이틀 쉬어야지 이거 뭐. 그래도 죄송합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멘의 삶입니다. 아멘의 삶.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아멘이겠죠? 예, 아멘 다 해보셨죠? 큰 소리로 제가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이 아멘이라는 뜻은 그러하다, 또 확신하다, 동의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철저한 이방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고 등장하셔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동의하도록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가 오늘 말씀의 주된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알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였던 아람 나라 군대의 장관 나아만 장군을 오늘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힘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누구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위치에 이미 올라와 있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왕에게도 인정받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나아만이 하는 것에 모든 것에 이 왕은 동의를 해줬을 것이고 인정해 줬을 것이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일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전략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나라를 구한 줄 알았는데 숨어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나아만을 돕고 계셨어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그는 큰 용사라고 하는 호칭을 얻었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 사람을 아멘하는 삶으로, 즉 하나님께 동의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숨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숨어서. 드러내놓고 역사하지 않고 숨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나아만 장군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근데 이 나아만이 지금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을 숨어서 돕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고 계셨고 또 특별히 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치명적인 질병이었던 이 나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시 이 나병은 불치병이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인식되어 있냐면 저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이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나아만이
나라는 구했을지언정 자신의 병으로부터는 아마 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당시에 거의 최고 권력자였을 텐데 얼마나 많은 명의들을 찾아 나섰겠습니까? 수많은 물질을 지출을 하면서까지 이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방법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아만 집에는 당시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한 소녀, 아주 보잘것없는 소녀의 이야기를 나아만 장군이 듣게 하십니다. 자, 열왕기하 5장 2절과 3절인데 우리 화면에 있으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나의 이 약점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리에는 귀가 이만해지겠죠. 그 이야기를 누가 해주든지 간에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나아만이 이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간다라고 하니까 이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우리 군대 장관이 건강해지면 이 나라적으로도 너무 좋기 때문에 왕이 직접 친서를 써주고 선물까지 주면서 잘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이제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갑니다. 근데 당시에 사마리아에 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나가서 환영합니다, 웰컴 한 것이 아니라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자를 보내어서 요단강, 우리 이스라엘에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렇게만 말하고 싹 돌아서 버립니다. 아주 냉철한 인간이죠. 나아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난 무슨 나에게 대단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질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아니 기껏 고작 그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도 이제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아니 그냥 요단강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 기가 막히죠. 그래서 분노에 휩싸인 나아만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아만에게 말 걸어 오시잖아요. 그의 인생이 내가 택한 인생이고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께서 다가오셨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행했던 이 신하들을 충동시켜서 나아만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3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리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근데 또 기가 막힌 게 여러분, 나아만이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마음을 바꿔요. 이 일이 뭐가 이제 되려고 하니까 이런 거겠죠? 대단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그리고 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습니다. 1번 씻고 2번 씻고 선지자가 말한 대로 7번을 다 씻고 요단강에서 나오니까 그의 살이 어떻게 됐느냐?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한 거죠. 자,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기가 막힌 기적이 벌어진 거죠. 기가 막힌 기적. 자, 이러고 나서 나아만이 취했던 행동,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5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무슨 말이죠? 이제 저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아람 나라에도 신이 있는데 그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고침받았으니까 이 립서비스로 해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아만 장군의 삶을 살펴볼 텐데, 이 나아만 장군이 보여준 저 모습과 행동은 이제 저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에게 말 걸어 오시는 하나님께 순종는 아멘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참 나아만은 이 믿음을 떠나서 일단 의리도 있죠. 의리도 있어요.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다 말을 걸어 오셨죠. 네. 여러분들에게 말 걸어 오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아멘하는 삶으로 이끄신 겁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을 걸어 오셨는가를 보니까 저희 가정에 임한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이사를 갈 수밖에 없고, 그 이사 간 그곳에서 옆집의 친구가 교회에 가자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를 비롯해서 온 가족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온 가족이 아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의 삶 속에서 그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요. 맨 뒤에서 고개 푹 숙이고 예배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숙이고 친구들하고 떠들고, 공과 시간 때 선생님 빨리 끝내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가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말 걸어 오셨죠. 왜냐? 얘는 말 걸질 않으면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신학교로 보내시고, 여러분, 근데 제가 저를 봐서 여러분 어떻게 제가 신학교 갈 사람 같이 생겼습니까? 신학교 2학년, 처음 2학년 동안 실컷 놀았어요. 수업도 땡땡이 치고, 소위 말하는 아웃사이더의 삶을 살았죠. 왜냐하면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잘못 부르셨어요.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주님 쌩 깔 겁니다. 근데 군대를 갔더니 신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군정병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도 할 줄도 몰랐고, 더더구나 군교회 목사님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때 집에다가 일단은 어떻게 해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아버님한테 전화했더니 설교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 책을 이만큼 보내주셔가지고 뺏겨서 설교하고 그랬어요. 뺏겨서. 군인들한테 맞지도 않는 내용의 설교를 하고 그랬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말을 걸어오시느냐. 이등병임에도 불구하고, 이등병이 여러분 옆에 있는 장병을 누구 쳐다보니 초코파이 하나 먹기도 힘든 상황인데, 화장실 가서 초코파이 먹는 시절에 그때 옆에 있는 장병들이 괜히 불쌍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 있는 이 장병들이 얼마나 그 힘든 생활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을 제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대로 군종병 생활을 하고 나니까 마지막 제대할 쯤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나가서 저를 주의 종으로 사역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런 어이없는 기도를 제가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나서 전도사의 삶으로 또 어쩌다 여기까지 목사 안수까지 받고, 또 오늘 제가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도 저는 참 너무나도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 번으로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아만과 또 제가 말씀드린 경우를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이렇게 자꾸 파고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꾸 이렇게 굴복시키시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저도 왜 안 들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셨는데 저 하나 없다고 해서, 나아만 장군 없다고 해서 하나님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멘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으로밖에 여러분 들려지지가 않더라, 이겁니다. 우리와 소통하고 싶고, 또 우리를 말 걸어올 때 대답하기를 기다려주시고, 결국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을 걸어오시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오시냐면, 그 질병 때문에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견디기 힘드냐, 그리고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얼마나 황망하냐라고 하면서, 아파하시면서 공감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시고 찾아오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 천하를 말씀으로만 창조하시고 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시냐, 이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아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얻고자 삼고철여 한다 그러잖아요. 삼고철여. 그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자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아멘하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보니까 7월 마지막 주에 왔는데, 그건 이제 석 달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오늘 새벽에도, 야, 내가 여기 새벽에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조차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고 이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이 참 찾아와 주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에서는 정말로 이 오차도 없고 실수도 없고 후회하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신 목사님 그동안에 여기에 눈물과 피와 모든 것을 쏟으신 이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를 제가 좀 더 잘 목사님의 뜻과 우리 성도님들의 그동안의 헌신을 잘 이어받고, 저도 이 교회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재직 세미나를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관과 또 부서와 교회를 섬겨오셨는지를 저도 좀 들어보고 또 앞으로 저도 이제 들은 것을 토대로 기도하면서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멘의 삶을 이어나가고자 재직 세미나를 준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바쁘시더라도 꼭 함께 참석해 주셔서 함께 지어져 가고 또 함께 아멘의 삶을 우리가 화답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된다. 여기는 말은 예스예요, 예스.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시면은 결코 후회가 없고 아멘이고 예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아멘의 삶을 통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제 아멘 했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했는데 그 이후의 삶이 사실 궁금합니다. 그 이후의 삶. 저 사람 진짜야? 저 말이 진실이었을까? 여러분, 나아만이 자, 오늘 열왕기하 5장 17절과 18절 우리가 읽었었는데 한 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이런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림몬의 신당은 아람 나라에서 모셨던 우상이겠죠. 근데 지금 나아만 장군이 아멘을 한 인생 이후에는 이전에는 고민하던 것과 이후의 고민이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가서 그것이 나라의 뭐 국민 의례든지 종교 의식이든지 그냥 림몬의 신당에 가서 절을 하면 그만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갈등의 요소가 된 것입니다. 그는 아멘한 이후의 삶을 이제 본인 스스로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타협하는 신앙을 그는 포기했던 것이죠. 열왕기상 아까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 5장인데 6장부터 8장까지는요.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쳐들어올 때 그 맨 앞장서서 쳐들어왔어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 당연히 나아만 장군이어야 하는데 더 이상 나아만 장군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람 나라에서 나아만 장군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그는 끊임없는 갈등 끝에 선택과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계속해서 자신에게 아멘의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여러분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지위, 명예, 권력, 물질, 손에 잡히는 것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더 이상 아람 나라에 살 수 없겠다. 결론을 내린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겠구나. 그가 누리고 있었던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는 과감하게 주님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할 때 좀 더 나은 쪽으로, 좀 더 수월한 쪽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고 나서 결과를 보면 항상 뭐예요? 좁은 길이에요.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없는 길을 항상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론처럼 너무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흔들림과 생각과 고뇌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컴퓨터입니까? 입력되면 바로 그게 나오게? 여러분,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외운 대로 바로 나오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아멘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흔들린다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이 자신이 흔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는 아멘한 이후의 삶을 결단하면서 그것이 비록 때로는 눈물이고 후회이고 막막함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는 소망을 갖고, 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람 나라에서 나아만 이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재산이 몰수됐을 수도 있고 그 나라에서 여러분 그가 어떤 대우를 받고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고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고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교사님 한 분이 떠올랐는데, 그분은 이 네팔에서 의료 선교를 하신 양승봉 선교사이십니다. 그분이 20대 초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제 의대 공부를 이제 계속 이제 길게 하면 이제 뭐 은혜 받는 일이 별로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이 대학생 연합 집회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고서, 옛날에 연합 집회 가면은 선교사 되고 싶은 사람 막 손들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뭐 1974 여의도 에서 빌그레암 목사님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 된다고 손들어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선교를 많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손 한번 잘못 들어가지고. 네. 그때 이분도 연합 집회에 가가지고 여러분, 근데 그때 참 이 멘트가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사람을 손드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막 옆 사람이 손드는 분위기잖아요. 밀려서 손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이 양승봉이라는 젊은 대학생이 내 인생 전성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손을 들었어요. 근데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40세가 지나고 나니까 이 의사로서, 외과 의사로서 전성기가 온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서 계속해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연봉을 얼마 주겠다, 어떤 혜택을 주겠다,
근데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하고 막 상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부인이 뭐라 그랬냐면 여보 이제 당신의 전성기네요 라는 그 전성기 한마디에 20년 전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때 내 인생의 전성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많죠. 내가 외과 과장 자리에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을 더 많이 후원을 하면 되겠지 생각도 들었는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분은 이제 어느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여름 때마다 이 네팔 선교를 자주 가셨나 봐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는 네가 가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전성기 때 너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모든 그 자리들을 다 마다하고 본인이 스스로 네팔에 선교하러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클리어하게 싹 정리하고 우리 당장 내일 네팔로 갑니다 해가지고 네팔로 간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고민하고 한숨 쉬고 새벽에도 기도해보고 저녁에 기도해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네팔로 가서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거기가 아무리 오지라 그래도요 소식이 다 들려요. 내 친구는 승진해서 뭐하고 있더라. 차가 몇 대더라. 자식들은 어떻게 잘 된다더라. 아무리 오지에 있어도 다 소식이 들려와요. 얼마나 요동이 됩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요 이 선교사님에게 말을 걸어오시죠. 갑자기 유엔에서 최고의 기구를 거기다 갖다 놓고 실험해보라고 하고서 그 외과 수술 기계를 잘 다루게 해주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 여름마다 유럽에서 선교원 이 그 의사들 선진 의료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실력이 여기서 더 향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고칠 수 없는 그 환자를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기적적인 일들을 겪게 해주시면서 이 아멘의 삶을 고단하고 좁은 길이지만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의료계에서는 양승봉을 몰라요. 네. 은퇴하시고 한국 돌아왔더니 양승봉이 누구냐고 저기 보건소나 한번 가서 자리에 있으면 한번 알아보시라고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그동안은 선교를 했던가 그럴 수 있지만 아니에요. 내 삶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저 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그것으로 아멘의 삶을 산 것에 대하여서 이 땅에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겁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8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인도네시아의 선교를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국교가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섬들이 너무 많은데 한 섬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한나절이 걸려요. 거기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는 이슬람 강성 지역이에요. 근본주의자들 뭐냐면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치면은 죽여도 되는 그러한 섬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선교사님이 가재요. 저희 보고 끝까지 버티다가 가자고 하니까 갔어요. 거기에는 외국인도 들어오면은 촉각이 세워져요. 특히 한국인이 들어오면. 왜냐하면 한국인이 여기 들어와봤자 관광지도 아닌데 왜 들어오겠습니까? 다 뻔히 알죠. 예수 믿는 것들 왔다. 조금만이라도 우리 그 현지인한테 복음을 전하면 가만히 안 놔둔다. 아주 둘러싸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교회를 도착하고 나니까 진짜 허름한 나무로 지어진 교회였습니다. 삐그덕삐그덕거리고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아주 척박한 교회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섬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 무당도 엄청 많아요. 무당도 많고 이 강성 이 이슬람 사람들
모슬렘으로 무장된 지역인데 얼마나 그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입니까? 근데 그곳에 교회가 있고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이 자신의 고향에 가서 자기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 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전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 성도 20명과 아이들 30명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이 고단한 것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줘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30명을 앉혀놓고 보니까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줘야 될까 하다가 스케치북에다가 자신의 꿈을 한번 적어보라고 하고 왜 이런 꿈을 꾸는지를 설명을 듣고 안수기도를 해주겠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여러분 우리도 어렸을 때 이제 잘 못 살았을 때 후진국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 꿈이 뭐죠? 뭐 교사, 그 다음에 선생님 똑같은 거지만 교사, 선생님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의사, 그잖아 경찰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여자애들은 거기다 막 선생님 막 이런 거예요. 아이들은 막 교사 막 이런 거 경찰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한 꼬마애가 적은 그 단어가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인도네시아 말을 몰라도 교사, 경찰 반복되니까 알잖아요. 교사, 경찰, 의사는 이제 어느 정도 알겠는데 생소한 단어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보니까 제가 써왔어요. 이렇게 써왔어요. 이렇게 그냥 모르셔요. 인도네시아 말로 이게 뿜됐다라는 말인데 뿜됐다란 말이 뭐냐? 그래서 빨리 통역을 불렀어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게 패스터예요. 패스터. 목사예요. 목사. 아니 주변에서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지고 공개 처형하는 그 섬에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이 6, 7살짜리 남자아이가 꿈을 적은 게 바로 목사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꼬맹이가 하는 말이 저도 교회를 짓고 싶어요. 저도 이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철이 없는 아이의 목소리로 들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선교팀 한 30명이 무릎을 꿇고 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먼저 누군가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어려운 땅에서 아멘의 삶을 살아가고자 순종했고 그 아멘의 삶을 여러분 얼마나 인도네시아 땅은요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땅의 강성 지역은요 지금도 12월 25일만 되면은 교회가 몇 개 불타올라요. 테러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 주변에 경찰들 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약간 교회가 이 지역 경찰하고 약간의 유착이 있어야지 와서 좀 한두 명 끼욱끼욱거리지. 여기는 그런 지역도 아니에요. 언제 교회가 불탈지도 모르고 언제 교회가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곳에서 그 목사님이 씨앗을 뿌리고 헌신하고 아멘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그 아이에게까지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삶은요 나아만의 장군을 봤을 때 여러분 자기 힘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림몬의 신당 가서 절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신앙은 퓨리티하다. 즉 순수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섞일 수 없는 분이다. 그러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그는 아멘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무거운 말씀이 될 수 있지만 결단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 걸어 오십니다. 아멘의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은 나를 강압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자발성이 나타나고
내 안에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봤을 때도 참 복된 삶이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멘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외쳐질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